합니다. 이영사님 먼저 인사하고 있네요, 이미. 그쵸? 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너무 좋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딱 제가 이렇게 나오자마자 고개를 이미 돌립니다. 몸을 돌리고 이미 인사하고 계셔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영사님 같이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하시고 축복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너를 보내요 말씀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17절이 핵심 말씀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보내요 이렇게 나왔죠. 내가 하나님이시죠. 너를 여기 이제 우리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우리로 치면 237 나라 5천 종족 작게는 우리 대상자들 우리 가문 친척 우리 대상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신대요. 여기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줄여서 너를 보내요. 그렇죠? 우리 아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셔서 한 주간 모든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너를 보낸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우리를 지금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 돌리지 마시고 저 사람 보내는구나.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그렇습니다. 이게 더위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때일수록 더 느슨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나른해질 수 있는데요. 한없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 속으로 사오늘 속으로 그렇죠? 예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우리 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진짜 이렇게 기도 24, 호흡 24, 운동 24 말씀 나오잖아요. 전도자께서도 뭐 고무줄을 사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잡아 당기고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고무줄은 아직 안 샀는데 그렇게 곳곳마다 송장도 보셨더라고요. 손 악력기 그쵸? 막 봉고차에도 놔두고 저만의 운동합니다. 사모는 이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운동이냐 집에서도 막 펄프기 막 따라 하거든요. 최대 나온 거 맞냐고 항상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저 나름의 운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에 아이고 무서운 운동이 하지 뭐 장로님 오늘 세 가족 갔다 오는데 헬스 끊으셨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옆에 선미쌤이 자기 좀 끊어달라고 너 하던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헬스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이 더위에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것도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낡아지지만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름에 더 성령 충만하시고 더 사오늘 속으로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시급한 현장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흑암에 갇혀 정말 그 영혼들의 정말 하나님 몰라 방하고 있는 그 눈을 뜨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영안을 뜨게 해줘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쵸? 죄 사함대 지금도 죄 가운데 묶여있는 이들에게 정말 해방받을 그 길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쵸? 너무 감사하죠. 때로는 현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오늘 교회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한 가족 한 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는 우리 할렐루야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할 건데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정체성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려면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정체성 뭐죠? 내가 누구인가 그렇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의 신분과 그에 따르는 권세와 내가 평생 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까지는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거의 지금 뒷부분 보니까 계속 바울이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바울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핍박하잖아요. 막 발악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신분과 권세와 사명, 정체성을 바르게 하게 되면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일단 눈빛이 달라지고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분명한 사명과 방향을 알기 때문에요. 인생 자체가 완전 180도 달라질 겁니다. 나의 정체성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뭐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를 때에도 원하셔서 캐스팅했대요. 우리 길거리 캐스팅 알죠?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진짜 저 자신도 돌아오면요 완전 망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완전 멸망 속에 망해야 될 이 사람이요. 오늘 기도하시죠. 죄와 허물로 완전 망해버렸던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거 진짜 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축복을 알고 전하는 자로 너를 보낸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게 지구상 가장 큰 축복의 자부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귀 자녀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의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완료형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는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움직이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늘 들어서 알지만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힘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시면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침에 눈 뜨고 내가 숨 쉬면요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 너무 잘 알지만요 저 여러분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렘넌트가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기도 하지만요 진짜 렘넌트는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복음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다.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요 렘넌트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가정과 가문 현장과 시대 살릴 남은 자들이에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이 렘넌트의 그 배경이 되는 성구잖아요. 여기 보면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강대국을 상징하고 우상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다 무너져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우리 현장에 우리 가문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은 남을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정과 교회 현장에 남은 자 렘넌트들인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를 통해 또 다른 후대들 세순이 일어나서 나중에 큰 나무가 돼요. 전 세계를 살리는 또 후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확신 가지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이 시대의 렘넌트다. 언약 딱 잡으셔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로서 우리는 온 땅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고 전달할 그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구 기억나시죠? 네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모든 개인, 가문, 지역, 현장, 나라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할 증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이에요. 요즘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 3시대 또 3가지 준비로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체성을 깨닫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로 전 세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21세기 주역으로 세우셨구나. 이 확신이 올 때 가장 은혜되었던 선고가 뭐냐면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바톤 있잖아요. 그거를 비유로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릴레이 할 때가 가장 긴장되잖아요. 막 제 1번 주자, 뭐 4번 주자 특히 많이 다 긴장되지만요. 막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죠. 릴레이 할 때요. 이렇게 바톤을 들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뛴 다음에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잘 전달해야 돼요. 바통만 제대로 전달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할렐루야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 복음의 바통을 전달할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렘넌트라는 바른 정체성과 이 세계복음화의 정말 성경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축복을 전달할 이 복음의 바통을 전달할 전달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망해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바통을 들고 뛴 겁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전달했죠? 이삭에게 이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이삭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뛰다가 야곱에게 전달한 겁니다. 야곱도 많은 아들 중에 누구랑 통했죠? 요셉에게 전달한 거예요. 요셉 이후에 또 이걸 띄었는데 언약이 희미해지고 놓쳐버린 겁니다. 그 노예 생활하게 되다가 이 언약을 누가 붙잡게 됐죠? 모세가 붙잡게 된 거예요. 모세가 또 이 언약을 잡고 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여호수아 갈렙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걸 계속 또 사사를 통해서 전달되고 끊기고 하다가 이게 또 계속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또 언약이 전달된 것이죠.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또 수많은 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게 또 루터에게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칼빈에게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다가 지금 우리 할렐루야 교회, 우리 박재 목사님과 우리 전도자들에게 바톤이 전달됐고요. 그 언약이 또 저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후연이 아라니가 또 뛰겠죠. 그렇죠? 뛴다는 얘기가 그 언약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신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비밀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바통을 우리가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7명에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에게 전달되어 이게 우리까지 전달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바톤을 정확하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축복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에 일어나라. 그 가사의 후렴이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의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다. 하나님 자녀 된 순간에요. 그 7망대가 나의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고요. 보좌의 축복이 나의 망대고요. 나와 교회 현장 살릴 3시대의 축복이 나의 망대고 우리 가는 곳마다 공중공세길 우주의 능력과 흑암을 꺾을 축복이 나의 망대입니다. 이걸 가지고 미래를 살리고 우리가 237나라 5총 살릴 셋들이 나의 망대예요. 이거 계속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늘 확신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그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아시잖아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어릴 때부터 다른 오리랑 자기가 다르니까 나는 늘 못난이야. 나는 늘 막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왜 나는 다를까? 엄마조차도 그 미운 오리 그 친구를요. 그 애란다. 그 주인공을 칠면 줄 알았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요. 그러니 늘 낙심하고 방황했던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백조였단 말이죠. 그렇죠?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엄청난 이 비밀을 가진 백조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살릴 주역이요, 제자요, 전도자요, 마구마구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요, 이 사탄은요, 우리의 정체성만 놓치게 해요. 우리가 시험 들고 문제 올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저도 복음이 희미할 때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을 때 늘 이런 생각 들었다니까요.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고요.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못난이야. 다른 사람 비교하니까 막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랬단 말이죠. 자꾸 속인단 말이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때로는 질병,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게 합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건 현실이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사업이 잘 안 돼. 사업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지 그것과 우리의 신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몸이 아픈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질병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예를 들면 랩넌트 공부가 좀 잘 안 된다. 잘 못한다. 절대 상관없습니다. 공부 좀 못하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랩넌트들도 언약을 가르게 붙잡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착각하거나 절대 불신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문제 와도 나는 문제 있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현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나의 신분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나의 권세도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 나의 사명도 확실하다. 위기, 염려, 어려움 와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우리의 정체성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칼이 되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정체성만 바르게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현실 상황 와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는 곳마다 당당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요.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이 교회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이 바르게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요. 건강한 교회 응답을 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준 축복이 교회 응답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가장 주신 축복이 뭐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교회 응답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바르게 아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이 모델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연약했고 부족했지만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됐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로 하나 된 거예요. 이 정체성으로 하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한 교회 응답을 누렸냐면요. 이 사람 초대교회 특징이요. 일단 모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구심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움직이는 모아지는 힘이죠. 그래서 특히 모아지는 힘은요. 모이는 교회는 주일날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힘을 얻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작지만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전 중직자 랩넌트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요. 언약 잡고 예배 성공하면서 사원을 하면서 하나 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죠?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모아지는 힘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정체성을 바르게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모여서 뭐 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 되는 교회. 이게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 힘이 있는 교회의 특징,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죠? 다른 거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초대교회 다음 할렐루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마귀는요, 와해시키는 거예요. 이 와해가 기아장 와자인데요. 와장창 깨는 게 와해입니다. 하나 되는 거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분쟁시키고 나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 되어 모이는 힘, 모이는 교회,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전체와 개인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재직회 때도 작년에 말씀했잖아요. 70인들이 현장을 다녀와서 지금 치면 주일날 모인 거죠. 기쁨으로 돌아왔다. 주일날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하며 돌아와서 서로 나눈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내가 진짜 현장에 갔더니 흑암이 떠나가더라. 귀신들이 떠나갔다. 한 주간 우리로 치면 진짜 내가 가는 현장에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증인으로 한 주간 살아갔다. 진짜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와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바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우리 유응답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분들은 힘들게 오신 분들도 있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요. 다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또 하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할렐루야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힘을 얻고 하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 모아지는 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무궁무진하게 맛보고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예를 한 사람 들면요. 록펠러라는 사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2,000로 사업을 시작했대요. 우리 따지면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죠. 근데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석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의 회장이 돼가지고요. 53세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됐는데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길어야 1년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록펠러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요. 깨달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에게 물려받았던 신앙의 계명 10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이 언약을 놓쳤다는 이 록펠러 나름의 이제 언약을 깨달은 것이죠. 본교회에서 이제 언약을 붙잡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선다. 예배 드리고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1년 만에 죽을 줄 알았는데요. 98세에 장수하다가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때 자기 사명인 나는 일평생 이제 남은 생에 교회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교회 세울 것이다. 이 교회에 모여서 그 힘을 얻은 거예요. 록펠러가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만 4,928개인가 5,000개 가까이 짓게 되고요. 등록된 교회만 대학교도 우리가 20개 넘게 만들었잖아요. 세웠잖아요. 그렇죠. 11조를 세는 직원만 50명 가까이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거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거라 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 모이는 교회입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말세가 되면요 자꾸 모이기를 폐합니다. 그래서 아유 교회 안 가도 돼 그 사단의 소리에 듣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전체가 하나 되어 주일날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받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온종일 온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최고의 축복일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우리 늘 들었듯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모이는 힘을 누리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의 주역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이 힘을 가지고 이제 흩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 말씀 받고 각자 현장으로 흩어질 거란 말이죠. 월화수목금토 각자 현장으로 흩어질 것인데 그 힘을 가지고 주일 평일날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힘이죠. 교회에 모여서 참된 힘을 가지고 각 가정과 가문, 학교 현장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 복음과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현장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나왔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27절 28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힘주셔서 우리를 보내신대요. 저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 일단 모이는 힘을 가지고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해보가지고요. 주일날 모여서 각 기관과 모임들 부서 모임을 하는데도 즐겁고 기쁨으로 모이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 구심력을 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이 온심력이죠. 전 현장으로 들어가 증인으로 서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은 모이는 교회, 평일날은 흩어지는 교회,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모이는 교회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 준 힘과 그 비밀을 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지교회들입니다. 움직이는 망대들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플랫폼이 되고 빛을 비추는 파수대가 되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그 안테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힘이 있는 교회예요. 증인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할렐루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 응답의 주역이 되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를 보내어 말씀하고 있죠. 좀 더 구체로 다시 보면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초대교회는 사실 보내는 전략이었죠. 너를 구원하여 저 영혼들, 좋아하는 영혼들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사도행 22장에 그 앞에서도 유대인들 앞에서 다메섹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두 가지 질문했잖아요.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확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너 저 이방인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분명한 이 사명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깨달았단 말이죠. 오늘도 사도 26장도 사실요 똑같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시면요 22장과 비슷합니다.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의 다메섹 사건을 간증하면서 자신이 인생을 또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셨다. 쉽게 말해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지옥 가야 될 하나님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다? 그들에게 보내려고 저 현장으로 이방 현장으로 나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부분이 사도행 26장의 내용입니다. 이걸 듣고 네가 막 미쳤다고도 말하고 네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했지만요 이 왕 앞에서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교회 응답받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선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배경인 교회 응답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당당하게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급한 곳에 우리를 보내실 겁니다. 시급한 곳이라는 얘기는 시급한 장소, 시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화장실이 너무너무 급할 때, 예를 들면 예전에 운전할 때인가 이때 화장실 가면 화장실이 안 보일 때 너무 급하잖아요. 그때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급할 때는요. 아무게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장의 불신자들, 종교인들, 우리 주변의 가족들, 대상자들이요. 너무너무 급해요. 그 급한 현장에 가서 28절에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급한지 예수님이 직접 너는 가서 그 눈을 뜨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복음의 눈을 우리에게 먼저 뜨게 하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저 현장의 영혼들 복음 하나 몰라서 죽어가는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이 실패하는지, 왜 무너지는지, 왜 저 영혼이 멸망하는지 눈을 뜨게 해줘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저 현장에 가서 그 영혼의 영안을 열어줘야 된다. 우리에게 그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육안만 있지 영안이 안 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뭐 하래요? 그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빛 가운데로 인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빛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참빛 대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남편, 친구, 아내, 친척, 대상자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라.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 보세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로 돌아오도록 그쵸?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보낸다. 시급한 곳 시급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사함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해야 됩니다. 그렇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화이트 때도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저 마른 뼈와 같은 현장에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참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곳에 너를 보낸다. 아이고, 저는 그런 능력과 수준이 안 되는데요. 복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요. 아이고, 저는 새 가족인데요. 아닙니다. 너를 보낸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다른 사람 아니라 너를 보내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 사실 정확히 보면요. 가장 시급한 곳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바로 시급하고요. 나 자신이 바르게 영안이 열리게 되고 눈을 뜨게 되면요. 이때부터 어둠에 빠진 자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죄 가운데 매인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저도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요. 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기는 하나님 보실 때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37 나라 5천족 살릴 정말로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시를 통하여서 복음과 말씀으로 전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게 사오늘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세요. 시급한 곳에 가서 우리가 이 시급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저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자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알도록,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다.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주기 쉽잖아요. 마음 담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딱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면요. 사실 그 현장의 영혼들 놓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지금은 말씀을 받지 않고 광팍하지만 저 영혼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죠. 에스겔 36장 26절 두고 하나님 저 영혼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저 영혼에게 하나님 마음판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 강팍한 마음 가운데 돌 같은 마음에, 저 굳은 마음에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영혼이 정확한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시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영혼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저 대상자의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저 혼미케 하는 흑암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일,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 시급한 현장에 우리를 먼저 바울을 구원하셔서 저 이방 현장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가문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한 가지 해야 될 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도록 조금 준비해야 됩니다. 살리는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요 철저히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한 주간 준비하셔도 되고, 저는 사오늘 노트에 매일매일 해야 될 스케줄을 보면서 준비하는데요. 성도님들도 준비해 보세요. 나를 현장으로 보내셨는데 철저하게 살리는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면 나를 직장으로 돈 벌러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선교하라고, 현장에 증인되라고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죠. 뭔가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마음 담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죠? 의사 누가처럼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데오빌로 각하가, 이 공무원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해주고 싶으니까요. 그냥 놔두면 멸망 가운데 죽으니까 이걸 가진 의사 누가답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었어요. 그게 데오빌로도 살렸지만요. 지금 우리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조금 전도 준비하고 복음 준비했는데 그게 데오빌로를 살리고 전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됐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무작정 복음 전하는 것도 맞지만요, 우리가 있는 현장은 다 다르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요, 딱 시간표에 맞게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어떤 경우는 초청할 수도 있고, 전도자를 통해 방문할 수도 있고,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간표가 됐을 때 정확하게 전할 수도 있고요. 또 한 명을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도요, 항상 이 축복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24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를 세운 7군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7군데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고 막 금방금방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한번 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바울도 편지를 쓴 겁니다. 7교회. 그게 14권의 서신서잖아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응답의 문서가 됐잖아요. 그 시급한 현장에서 시급한 사람들에게 시급한 일을 하는 우리가 이 언약을 깨닫게 되면요, 바울처럼 될 겁니다. 우리 각자에 맞게, 우리 달란트에 맞게 조금만 마음 담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각자에 맞는 전도를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역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인데요,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18절인데요. 보세요. 17절 18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들 현장에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할 것인데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함과 그 뒤에 보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된 무리가 뭐죠? 성도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리죠.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 이 성도들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성도가 모여서 기업이 되리라.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보내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전하고 이 현장에 증인될 때 성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의 지교회가 세워지는 응답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300망대, 우리 교회는 모이는 복음의 망대로서 전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막 일어나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망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정확한 정체성과 정확한 교회 응답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너를 보내어 이 언약을 잡고 현장의 축복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가지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정체성을 늘 바르게 해보세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두고 그래서 우리 매일 기도할 때 우리 사원을 하는 시간을요 3집중하면서 아침과 낮과 밤에 이 시간을 늘 누리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또 매 시간마다 할 수 있으면요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운동하면서 영도 살리고 뇌도 살리고 몸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수건 문제가 오면요 다 답을 찾고 살리는 자가 될 거예요.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갔지만 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늘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신 거 알죠? 늘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매일 매 시간 이 축복을 늘 누리며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되고 문제가 오니까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오히려 수용하고 초월해서 답을 주는 다니엘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요 너를 보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면서 교회 응답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하고 주신 헌금,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